네, 지난주에 가서 잘 복습하셨죠? 네, 복습 원래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복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나가서 전하다 보면 갑자기 막히잖아요. 멍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복습을 하게 됩니다. 복습하려면 몇 페이지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110쪽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교재 110쪽, 그러니까 사형리 110쪽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구나. 네. 교재 110쪽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기 보면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 점선으로 된 화살표를 따라서 내가 손가락을 얹고 계속 따라 하시면 실전에 가서 잘 하시게 됩니다. 나는 실전에 잘해. 그런 건 없고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실전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사형리의 그 여러 가지 그 반응 대처법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 실천 처음 나갔잖아요. 전도 실천 잘 하셨나요? 네. 네, 이쪽은 잘했고, 이쪽은요? 네. 잘 하셨어요? 네. 네. 뒤쪽은 잘한 거 같고, 앞쪽은 잘 하셨나요? 네. 대답 안 하셨는데. 네, 제 사진을 잘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충북 제천에 있는 교회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주도에서 올라온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여자 청년이 제주도에서 그 충북 제천으로 올라온 사연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한 사연이었어요. 미장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미스코리아 나가볼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집에 가둬놨어요. 미스코리아 못 나가도록.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갇혀서 지내다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모가 제천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훈련하니까 가봐라. 이 청년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은 뭐 그렇게 예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체형이 좀 이국적이에요. 다리가 길고 이렇게 얼굴도 좀 작고 이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전도실천 나갔는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근처 대학교로 나갔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골라서 계속 시도했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여자를 딱 골랐어요. 대학생을. 그런데 이 대학생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는 만만한 사람을 택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전도 실천 나가가지고 저희 선원들한테 제가 전도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갔는데 제가 가는 사람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순원들이 알아서 다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우리 순장님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결과가 아닙니다. 뭘까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딱 나가서 전도할 때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면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대처법. 자, 반응이 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 네, 어디지 못 찾으셨군요. 42쪽 찾으셨죠? 네, 42쪽 개관 목적이라고 네모나게 써있죠? 네, 옆에 분도 도와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거기부터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 혼자 막 달리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할 때도 누가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랑 관련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면 내가 막 읽고 있는데 자꾸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이러면 그냥 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있다가 다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은 읽다 보면 그 사람도 잊어먹고 나도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설명.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읽어주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됐다. 이제 빨리 10조까지 읽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핀잔을 주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뭘 해줘야 될까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틀린 얘기를 했다고 야, 너 되게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성경을 하나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죠. 읽은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 어디 가서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나를 인정해줬어. 너무 고마워. 또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듣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만 막 고집스럽게 얘기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집에 가면은 내 생각만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꼭 있죠. 언제 그렇게 하죠? 자녀들이 사춘기 때 내 생각만 얘기해요.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사춘기랑 갱년기가 만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집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갱년기고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한 분은 사춘기세요. 두 분이 싸워요. 그러면은 저만 힘들어요. 네,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매일 큐티 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인지 거기다 적잖아요. 적고 나서 옆에 보면 설명글이 있죠. 설명글을 읽으면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읽은 글이 맞았는지 틀리는지. 만약 틀렸으면은 큐티책을 고쳐야 될까요? 나를 고쳐야 될까요? 네? 그럼 이것도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목사님. 큐티책이 틀렸지. 여러분은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큐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물어봤을 때 오른쪽 아니면 다 왼쪽이죠. 저는 가운데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냐 안 어렵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큐티할 때 어렵다는 거는 그동안 나는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아왔다.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해서 나를 고쳐야지만 대화가 가능해진다. 네. 평소에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시나요? 네, 좀 대답 안 하죠.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왜 싸울까요? 내 주장만 하니까.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조금 틀린 것 같아도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집에 가서 연습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하신 분.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형리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아, 모르시는구나. 네. 설명해 드릴게요. 사형리는 제 1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며 선생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죄 때문에 그렇죠. 가는 길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여러분도 영접하셨죠? 지난번에 영접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부르면 좋겠어요. 오늘은 나를 위해.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가슴을 얹고 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 왜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우리 남편한테 구박받으려고 태어난 줄 알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웃는 사람과 안 웃는 사람, 네. 둘 다 똑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 부인이랑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에 좋아했던 그 여자랑 결혼할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 결혼한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이랑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웃지 않는 우리 웃으셨어요. 네. 부인이 여기 같이 계시나요? 네. 그렇구나. 누군지 알아도 될까요? 네. 부인인 거를 숨기고 싶어 하시면 빨리 안 돼요. 조금 버퍼링이 있었어요. 부인 누구셨구나. 어쩐지 두 분 다 인자하시고 닮으신 것 같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세요. 네. 부러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부인 될 거다 자랑하고. 네. 저기 앉으신 분은 제 아내는 아니시고요. 제가 오늘 같이 찬양하고 싶어서 특별히 모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나를 안아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을 조금 옆 사람 보고 하라고 하는데 사실 안 사랑하거든요. 옆 사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잘못한 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잘못한 것도 내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런 것도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 아내가 그런 것도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지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거보다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 날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했는데 여러분이 틀렸다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려도 돼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무도 나의 얘기를 안 들어주고 다 거절해도 괜찮아요. 전도하러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죠? 16페이지까지 다 읽어주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16페이지까지 다 읽어줄 수 있느냐? 상대방이 나를 거절해도 그거를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용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용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다음, 사용리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처할 수 있다. 자, 사용리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1번 시작! 사용리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까? 2번 사용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번 사용리라 불리는 이 수축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4번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읽어 들어도 되겠습니까? 5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알려주는 4가지 원리에 대해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와있죠? 사용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리를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가적으로 사용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가장 속가적으로 사용리를 전하는 방법은 그대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줘야 되니까 자주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주 읽다 보면 자동으로 쭉쭉쭉 읽어집니다.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막 하는데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막 그런데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활용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네,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 내가 그렇게 쭉 가는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 주장이 많아서 큐티책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3번 시작. 상대방이 사용리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때에는 사용리를 계속 읽어가는 동안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또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사용리를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해 같이 얘기해 보시죠 라고 말하라. 질문의 진실성 여부를 분별하여 간단한 질문은 즉시 대답해주고 계속해서 사용리를 읽어나가라. 근데 웬만하면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뭐 대답해주고 싶다고 해서 대답해주면 웬만하면 그냥 가셔도 그냥 아주 간단한 거는 대답해줄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가는 것이 좋다. 4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한다. 5번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 시작.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용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네, 이런 경우는 낼 수 있으면 생기지 않는 게 좋겠죠. 네. 7번 시작.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손에 들고 읽으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펜으로 가리키면서 읽으라. 8번 시작. 그룹에서 전할 경우에는 각 사람에게 사용을 한 번씩 나눠주고 전하라.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기도하라.
한두 명만 관심을 보일 때는 그들과 따로 만나서 전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9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하라. 기도적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올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할 경우 그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라. 영적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적 기도 하셨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우 어디에 계시나요? 네, 대답 못하면 다시 그쪽으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거죠? 10번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원하는지 사역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지 않고 영적 기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 기도를 한 그 문장씩 할 때 따라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속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민감하게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11번 시작. 사양리에 대해 한 번 이상 들어본 사람이라면 사양리를 듣고 깨달은 점이 있는지 혹은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라. 관심은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있거든 다시 한번 사양리를 전해주라. 사양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양리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사양리를 알고 있는 것과 들은 것과 영접한 것은 달라요. 자, 이순신 장군 아시죠? 모르는 사람 네, 없죠? 알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죠. 그냥 아는 거예요. 사양리를 그냥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저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 영화를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무슨 교회 안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 안 다닐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 영화 크리스마스 때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창세기 같은 거 나오면 너무 재밌어. 아, 세상에 처음이 저랬구나 막 이러면서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님 영화 보면 너무 좋아해. 예수님도 이제 팍하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접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는 전혀 별개예요. 사역들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는 사람에게 또 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아니면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12번 시작.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면 시간을 내서 다시 대화를 하고 질문이 있을 경우 그 질문에 대한 의뢰를 위해 난 약속을 하라. 그래서 사형일 주고 읽어오게 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3번 시작. 상대방이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만나기를 강요하지 말라. 대신 그가 다른 질문은 없는지 또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14번 시작. 사형리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명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전도는 이 사람이 영접기도를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읽을 때마다 끄떡끄떡하면서 잘 들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괜찮고 욕하면 조금 기분 나쁘면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봐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네. 이 거절감도 극복하는 것이 훈련의 한 부분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거의 끝에까지 다 온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끓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이가 꼭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사형리를 전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처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하냐라는 것이죠.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형리를 전할 때 주된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전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번 시작. 사연이 그쪽에 두 그림 밑에 어느 그림이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1이라고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 3번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2라고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 4번 시작. 10종 영접 기도 다음에 나오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3이라고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이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답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되죠. 네. 어느 그림이 현재 선생님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왼쪽 이러면 돼요. 그랬을 때는 두 번째 질문 하면 되죠. 두 번째 질문 뭐죠? 여러분 하나 해보세요. 시작. 또 선생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왼쪽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뒤에 46쪽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했죠?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답은 오른쪽이라고 답하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답했을 경우에 우리는 계속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만나본 적 있으시죠? 네, 만나신 분 있으세요? 누구세요? 지난주에 왼쪽인데 그래도 왼쪽으로 살겠다 답한 사람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아, 지금 만나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러셨어요? 일단 저기 제가 네. 다시 주니까 네. 10호까지는 네. 읽어주겠다고 했어요. 아, 10조까지는 그래도 10조까지는 읽어주겠다고 했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여기 보면은 40쪽 밑에 보면은 그때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까? 어느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조까지 읽어드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시작. 왼쪽이요. 갑자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왼쪽이요. 아니, 아니죠. 제가 제 삶이 지금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또 선생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다시 한번 시작. 왼쪽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멍거리면 안 되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왼쪽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오른쪽에 속하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왼쪽인데 두 번째는 오른쪽이라고 답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참 반갑습니다. 뭐가 반가워요? 자, 우리 책자를 펴보세요. 사연이 책자. 그쵸? 이제 발견하셨죠? 자, 그래서 이 책자를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그림이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는 거부터 시작.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왜 자꾸 반가워요. 이렇게.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네. 자,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다시 사연이 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어느 그림이 시작.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됐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해보세요. 시작. 어느 그림이? 왼쪽이요. 왼쪽이요. 네,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되죠? 아니, 다음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어느 그림이 더 시작? 왼쪽이요. 왼쪽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어느 그림이 시작?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결국에는 이 전환 문장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한 경우도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라고 답하든 아니요라고 답하든 그냥 우리는 전환 구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전환 구절로 가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쪽에 있는 기도를 읽어주잖아요, 우리가. 기도문을 딱 읽어줬어요. 기도문을 읽어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봤죠? 기도문. 선생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셔야 돼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시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시작. 네. 이럴 경우에 예하고 아니오가 있겠죠. 예하고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예하면은 너무 반가워져.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작.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반가울 때 하는 말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시작. 예. 네, 그리고 주 예수님 이러면서 나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맞아요. 이제 감이 오셨죠? 영접 기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네, 잘 가세요. 그리고 책 주는 게 아니라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 큰 글씨 말고 그 밑에 글씨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의지의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하는 게 아니니까 하시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은 다음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선생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 조그만 글씨로 다 써져 있죠. 모를까봐. 예전에 이게 없어서 다 외워야 됐는데 요즘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를 미래형으로 읽은다면 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글씨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와 아니오가 있겠죠. 예 하면 어디로 갈까요? 10페이지로 다시 가면 되죠. 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봐야 될까요? 맨 마지막 줄에만 읽으시면 돼요. 네, 맨 마지막 줄 여기 가가지고 또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마음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줄만 가시면 돼요.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네, 이제 감이 잡히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답할 거고 제 반응에 대처하셔야 돼요. 아셨죠?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가능해요. 전도 나갔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셔야 돼요. 어린이여도 존중하고 흠집책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질문해 보세요. 이 기도가 선생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죠? 그럼 제가 예 했죠?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 읽으셔야죠. 예. 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거기까지 쭉. 안전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렇죠. 거기까지 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힘없이 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이 기도가 선생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렇다면 나보고 이 기도를 주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가시대로 선생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가게 해주시오. 네. 지금 책을 가지고 보실 때도 책을 어떻게 보라고요? 사용책을 반을 접어서. 뭐를 하라고요? 펜을 들고 내가 읽는 것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지금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지 실전에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또 당신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 네. 지금 연습을 계속 하시면 오늘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시작. 이 기도가 선생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렇다면 나보고 이 기도를 주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선생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가게 해주시오. 주 예수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주 예수님, 당신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죠. 어디서 끊어 읽을지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실전에서 해보시고 조금 반응이 길다, 어렵다, 짧으니까 어색하다 그러면 조금 길게, 길고면 힘들다 그러면 조금 짧게 이렇게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대화의 과정에 포함해요. 그럼 이번에 제가 이거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볼게요. 한번 기도의 마음이 안 들려 중이에요. 다시 시작. 아니요.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떻게 그렇다면이에요. 다시 자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13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며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번까지 했어요. 여기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해볼까요? 시작. 시작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를 영접하시면 선생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예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까요? 10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읽어요? 근데 또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만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다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 예수님하고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를 다 읽어줬어요. 가서 13쪽은 5번째까지 다 읽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거는 거의 다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자, 48쪽. 48쪽. 네. 4학년 아니겠죠? 4학년 16쪽까지 비교했으니까 교재 48쪽.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이 상황. 그쪽에서 왼쪽이 아니고요.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느 그림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오른쪽이래. 그 당황스럽죠 갑자기. 오른쪽. 믿는 사람을 만났어. 오늘 영접시켜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네. 어떡하지? 고민되죠? 한번 질문해보세요. 시작. 어느 그림이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른쪽이요. 네, 아주 쉽죠? 요 경우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요거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하지 않고 요거는 떼어놓고 또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얘기했는데 걷다 대고 또 선생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화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라고 하고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 보면 본인은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접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접 기도문은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은 영접 기도 해본 적 있냐고. 안 해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그때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정신이 없죠. 네. 근데 계속 반복해 보시면 돼요. 상대방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아무 대답이나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거나 또는 우리 교재에 보면 109쪽에 있어요. 109쪽에 각기 다른 반응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 요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딸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그 한국사 검정 시험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그리고 심화 1등급을 따면 30만 원을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주는 거.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왔어요. 시험 보고 왔는데 56점을 맞은 거예요. 80점 맞아야 되는데. 이 영상을 우리 딸이 안 보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내일 교회를 안 간다. 왜 안 가냐. 같이 고등부에 시험 본 애가 있는데 걔는 붙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시험 본 애가 있는데 걔는 붙었고 나는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 본다고 미리 얘기했느냐. 다음부터 얘기하자라 말하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저희 집사람은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는 둥 지가 공부 안 하고 누구 보고 그러냐는 둥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알아두셨어요. 그분께서. 네, 우리 집사람 말고 우리 애가.
근데 이제 시험 발표하는 날은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있다가인데 시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시험에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도대체 시험에 어떻게 붙었을까 이 아이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과정이 두 개래요. 심화 과정이 있고 일반 과정이 있는데 심화 과정을 보고 답은 일반 과정으로 맞추셨대요. 그래서 56점이 나온 거예요. 다시 심화 과정에 봤으니까 심화 과정으로 답안지를 맞춰보니까 80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답안지로 인생을 맞춰보고 계시나요? 오른쪽. 네. 나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을 못하고 잘못된 답안지로 내 인생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56점이야. 나는 불합격이야. 울고 불고 알아눕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근데 사실은 답안지가 따로 있어요. 그 답안지로 맞추면 여러분은 심화과정 1등급이에요. 합격하신 거예요. 사형리를 배우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안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은 아닌데 이사님인데 49쪽에 과제가 있죠. 1번 시작.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사형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형리를 전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라. 아까 헷갈린다고 그랬죠? 연습하면 안 헷갈립니다. 집에 찾아가는 길 모르시는 분 없죠? 처음 이사 갔을 때는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살다 보면 그냥 가죠. 예. 차도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가시죠. 똑같은 거예요. 사형리도 계속하면 익숙해져서 그냥 갑니다. 예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내부에서 그냥 술술 나오고 있는 거예요. 4번 아니요 4번이 아니고 2번 시작.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형리로 전도하라. 계속 반응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처를 하라고요. 대화의 과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처 과정도 4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형리로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순모임을 하고 오후에 전도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반응이 나오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잘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